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은요, 믿음은 뭐 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요, 시험의 연속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해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죠. 바로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오직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면류관 얻었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낸 자가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의 결론과도 같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근심이 없는 행복, 그런 삶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전혀 근심이 없는 삶. 여기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근심이 없는 삶, 그 삶이 어떤 거라고요? 복이 있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인내로 넘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복이 있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은혜인 거죠. 지금의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내. 그냥 너 죽도록 고생해봐. 고생해봐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몇몇 분들 생각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라면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에 대한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요? 확실해요? 왜 갑자기 소리가 훅 죽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견뎌라. 그렇게 나는 견뎌야만 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나는 시험을 찾아올 때마다 그냥 견뎌야만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어때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시험은요, 제가 좀 영어로 말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 temptation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유혹.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유혹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 죄의 유혹을 받을 때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를 유혹한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분이 너희를 죄로 유혹한다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유혹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죄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너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내적인 그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내적인 유혹에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여기지 말래요. 그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다 비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도록 덫을 놓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내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착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거죠. 스스로가 술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거리 눈앞에 딱 두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이미 진싸움 핑계 잡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사실 그 자리를 떠나야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핸드폰입니다. 게임하는 거죠. 유튜브 보는 거예요. 자, 시험 공부해야 되는 시험 기간이에요. 기말고사입니다. 근데 아이가 핸드폰을 켜놓고 하나에다 패드에다 유튜브를 다 켜놓고 핸드폰에는 게임을 돌리면서 자기는 시험에 공부에 집중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하는 거죠. 핑계는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이 게임은요,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 명이 알아서 돌아가는 게임이에요. 핑계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눈이 계속 가요. 마음이 갑니다. 시선이 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핑계 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유혹을 그냥 눈앞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앞에 딱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자리를 떠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그런 유혹은 하지 않으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일 뿐입니다. 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내가 유혹받도록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유혹 가운데 두시는가? 그런 유혹 받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요. 유혹 자체를 막으신다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제로 선택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이래요?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전적으로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여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대요? 사망이 이른대요.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건 욕심이라는 미끼에 걸려있기 때문인데, 내 안에 욕심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탓해요. 순전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욕심, 죄의 유혹, 거기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화려함 가운데, 인기 가운데, 권력 가운데, 돈 앞에. 모르겠어요. 이런 건 좀 멀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운 이런 건 어떤가요?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은 어때요? 내 안에 서운함이 원망이 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욕심들인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쉽게 이끌리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서운함이 점점 커져서 원망이 됩니다. 욕심은 일반적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요, 넘어뜨린다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대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유혹, 다시 말해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다라면 여기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 우리엔 없어요. 내 안에 욕심 때문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죠. 욕심을 선택했고 죄를 따라 나아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고요. 그러니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욕망에서 시작된 이 길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욕심을 품어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얻게 되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 이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빛이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어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통해 사망을 낳는 자가 아닌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욕심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닌 아름다운 선물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행복의 전달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행복을 나누며 걸어가는 행복의 전달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원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